언약궤 앞에 있는 사무엘입니다. 언약궤는 성전에 있죠. 그래서 사무엘은 항상 이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지난주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뭐 때문에 감사했냐?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구원이죠.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거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내가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요, 목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신앙생활 10년을 20년을 해도 평생을 해도 내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억울한 게 없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옆에 있는 강도는요, 그냥 한마디 했거든요. 주께서 낙원에 가셨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한마디 했는데요, 예수님이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 말이에요. 마지막에 구원받아버렸어요. 평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아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고 싶다, 나는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이 세상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러면 되는데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이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구원이 뭔지 알아야 구원이 축복이구나 알게 되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원죄에서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천국 가는 것은 결과지. 이 원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천국 못 가요. 지옥은 왜 가느냐?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원죄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원죄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니까요. 아무리 착해도요, 법 없이 살아도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을 못 가요. 구원이 뭐냐?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말은 하나님이 사단을 꺾었기 때문에 이제 사단하고 우리하고는 결별된 상태입니다. 구원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 자녀로 살다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려서 귀신에게 잡혀서 살던, 귀신 섬기고 살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죠. 하나님의 창조주입니다. 최고의 창조주.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이미 다 받은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죄에서 해방받았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단과 귀신과 완전히 결별 상태인 상태고, 아니 우리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권세.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요, 사주팔자, 운명, 방향, 뭐 몇 자리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결혼 날짜 안 따집니다. 왜? 해방받았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날짜 따진다, 그건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안 믿거나, 아니면 예수 이 복음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뭔가 불안한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 뭐 조상의 몇 자리 때문에 우리 집에 문제가 오나? 내가 뭐 제사를 안 지내줘서 우리 집에 어려움이 오나? 그런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인데요. 여러분, 이 조상 제사 지내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이번 기회에 끊어도 됩니다. 왜? 그거는 조상이 아니고요, 귀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섬길 필요는 없거든요. 귀신 섬기면은 자꾸 찾아옵니다. 찾아가지고요, 얼음을 주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권능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만 응답을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어디에 있든지 응답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시면 돼요. 몸이 아프면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조금 더 수준 높은 기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조금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구하는 거하고 또 조금 커가지고 부모님에게 구하는 거하고 좀 수준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확신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너는 하나님 내 자녀다 이래 안 하는데요. 어떻게 알죠? 기도해보고 응답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데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여러분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도 응답해 주고 인도도 해주고요, 다 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다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날 때 어디 가게 하십니까? 천국 가게 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이미 너희에게 천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예수 믿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고 그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천국 가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썼지만은 이 많은 것 중에서요, 한 가지만 제대로 누려버리면은 여러분에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올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새가족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모든 죄가 끝난 자다. 여기서 이제 원죄가 해결되니까 자범죄도 해결되고
또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가 끝났으니까 뭐가 끝나요? 저주가 끝난 거지. 사단에게서 해방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끝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왜 오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의 기도 제목이 있다. 그 발견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의 자녀로 살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언약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언약이 끊어졌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언약이 끊어졌다는 말은 언약을 전달할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언약을 전달할 지도자가 지금 없어요. 없는 시가 되고 왔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 17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엘리 아들들은 홈리와 비나스인데 대제사장의 뒤를 이을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을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요 업더민 제사장이 있는데 그 업더민 제사장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빴다. 하나님 앞에 악행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왜 그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지금 엘리 제사장까지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후대에 하나님을 전달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7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뭐였냐? 멸시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은 우리가 이 제물을 안 가져오지만은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는 양이나 소나 이 비둘기 이런 제물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취한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은 부위를 떼가지고요 먼저 가져간 거예요. 물론 이걸 드리고 나면은 제사장이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후에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삶고 있는데 가져가 버려요. 성경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수종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거죠. 30절에 보니까 2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멸시했다. 31절에 3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이 엘리 가정과 가문에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주를 하나님 내려버렸습니다. 엘리 시대가 이제 가고요. 두 아들 시대가 왔는데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참 지도자가 없으니까 뭐예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왔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뭐가 없었다고요? 이상이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제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지는 않는 거지. 신약 말라기 마지막 장하고 마태복음 마지막 첫 장하고 1장 1절하고 시대가 구약과 신약 사이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400년. 우리 그냥 구약 신약 하지만은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기간이 지났거든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암흑기라고 해요.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기에 캄캄한 시대란 말이에요. 암흑기 시대라고. 흑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할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한나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 지도자가 중요하고 말씀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음 전하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교회 목사도 많고요. 엄청난 이 지도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달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참 복음을 전달할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 그랬어. 사단이 제일 이제 공격하는 통로가 뭐냐? 복음만 끊으면 돼. 여러분이 교회 아무리 많이 와도 복음만 안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강단에서 복음 안 전해버리면 그냥 율법 전하면 율법의 사람 되고 신비의 사람 전하면 신비 되고 종교 전하면 종교인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은 강단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복음의 무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 무지하다. 성경 많이 읽고 성경 외우고 성경 쓰게 하고 교회 다니고 해도 뭘 하지 마라? 복음만 모르면. 복음만 모르면. 복음이 모른단 말이 뭡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야.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왜 왔고 예수가 왜 죽었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왔냐. 이 모르면 된다는 거죠. 이 축복만 모르면은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무지런히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모르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사단을 꺾으신 왕,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도록 사단은 자꾸 속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다 라고 말하는 게 모슬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왔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다. 그게 뭡니까? 이슬람의 알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선생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참 구원자를 하나님 다시 보냈는데 그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문수명이도 마찬가지고 전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부인하면 다 마지막에 어디로 가느냐? 이상하게 가요. 이상하게. 천주교도 성경 들고 다니고요. 이 이슬람도 성경 들고 있고요. 다 성경 들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신천지 다 성경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경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쏙지요. 다 기독교인 줄 알고.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예수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걸 말을 안 해요. 예수 말하면 한답니다. 천주교 말해봐요.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천주교들 물어보면은. 천주교도 예수 말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말 안 해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 말하지요. 복음 무지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최고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최고 기도 제목입니다. 복음을 알면 다 아는 거거든요. 복음 알면 여러분들 평안 와요. 기쁨이 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야 되니까 성도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언급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언급하게. 복음을 대해서 강조를 안 해요. 그냥 씩 훑고 지나가 버려요. 1년에 한 번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51주는 뭐하냐? 사랑해라, 봉사해라, 막 열심히 해라, 참아라. 좋은 말이에요. 좋은 인격적인 말. 언급을 안 해. 사단이 뭔지 특히 말 안 해요. 예수가 누군지 말 안 해요. 말하면은, 계속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짜증내요. 여러분, 사단이 겁을 내는 거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자꾸 사단을 말하면은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짜증나잖아요. 말 못하게 막는 거죠. 도둑놈이 여기 앉아있다. 그러면 자꾸 도둑에 관계된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자꾸 마음이 좀 짜증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슬쩍 빠져나가든지 아니면은 자꾸 미워가지고 인상을 찌푸리겠지요. 사단은 자기 말하는 걸 싫어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면은 최고로 알아야 될 게 뭐냐? 복음, 내가 받은 구원 뭔지 알아야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하기 전에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먼저 알고 그 축복 누리고 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단이 복음을 아예 못 전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핍박이에요. 오직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오직 예수. 그래서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교단도요, 그냥 오직 예수 말 안 해요. 그냥 막 다 종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 그래서 종교 통합주의를 말해요. 요 옆에 있는 대성교회에 종교 통합주의 주장한다니까요. 희한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왜? 복음이 오직 복음인 줄 모르니까.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큰 교회니까 그냥 뭐 좋은 줄 알고 가요. 뭐 나는 큰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닙니다. 복음을 방해한다니까요. 옛날에 몇 년 전이잖아요. 해운대 엑스포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온갖 종교들 짬뽕 모여가지고 했잖아요. WCC.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를 가라앉았어요. 복음이 듣기 싫은 거야.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막 복음 이야기하면 짜증 나는 거야. 불이 갈린 거야.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르고 길을 막았다. 사람이 듣기 싫은데 자꾸 말하면 짜증 나니까 불이 나니까 뭐예요? 길을 막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반 앞에서 어쩐 짓을 하고 있는지, 뭐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뭐 정신을. 복음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까요. 40명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겠다라는 결세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복음 못 전하게 만들려고. 복음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요. 우리 다락방은 왜 욕을 듣는지 압니까? 오직 복음 이야기한다고. 사단 이야기한다고. 그 이유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니만 복음이냐 이래요. 너희만 복음하냐? 복음 이야기하죠. 그런데 강조를 안 해요. 오직이라고 안 해요. 그냥 슬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대가 왔냐? 지도자가 끊어지는 시대가 오니까 말씀이 끊어지는 시대가 왔다. 말씀이 끊어지면 어찌 됩니까? 백성들이 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정 가문에 저주가 내려지는 거예요.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했습니다. 엘리가 이제 아무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왜?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그런데 아들들은 젊잖아요. 젊으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권세만 믿고. 2장 24절에 보시면은 두 아들도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거야. 2장 26절에 보니까 엘리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이제 늙으니까 자식들이 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마라 그런 정도보야. 눈에 보이지요. 아버지는 늙었고 자녀들은 싱싱하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자꾸 성전에서 나쁜 짓을 해. 그런데 아버지가 힘이 없어. 애들아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때에 하나님이 한나를 딱 부르셔가지고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하고 이해를 보세요. 이런 시대에 한나가 딴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를 대신할 지금 지도자를 주시고자 하는데 한나는 자꾸 딴 것을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더 큰 것,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조그만 거 육신의 것 보이는 것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문을 막는 거죠. 한나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대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를 구한 거죠. 그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는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은 사무엘은 어디 있었느냐? 3절에 보니까 언약궤 앞에 있었다고 했어요. 언약궤 앞에 있었단 말은 성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에 누워 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깨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더니, 전 안에 누웠다, 성전 깨 앞에 누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영적인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로 우선입니다. 그게 영적 축복,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이제 공급받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나에게 힘이 생겨요. 나에게 뭔가 모르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힘이 생기면 어찌 됩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판단이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특히 그릇이 달라져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한 것을 알면은 그릇이 달라져요. 수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커져요. 그릇이 커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힘이 있으면은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으면은요, 작은 거 다 넘어가요. 육신적으로도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막 작은 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래 안 합니다. 큰 생각을 하고요, 큰 그릇이고요, 판단도 달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영적인 힘을 먼저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보고 말고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알고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이 새 힘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시는 거죠. 특히 여러분,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영적인 힘을 주시고 지혜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로 안 되니까, 또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은 뭘 부르셨습니까? 렘넌트를 부르신 겁니다. 어른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렘넌트가 뭡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을 렘넌트라고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만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렘넌트의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렀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무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무엘, 하나님께 힘을 얻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죠. 기성세대는 잘 안 바뀝니다. 자기 생각이 안 바뀌고 자기 어떤 판단이 안 바뀌고 자기 개념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임을 쓰시려 하는데 하나님이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중에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면은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늘 하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안 쓰고 버리쁘면 어찌 돼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쓰신다고 봐요. 그러면 쓰시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지요? 돈도 주겠지요?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겠지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을 다 주겠지요. 우리 군대 가봐봐요. 이제는 내년에 100만 원 준다는데요. 왜 줍니까? 나라를 지켜주니까.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심지어는 팬티까지 주고 아니 양치질하는 치약까지 주고요. 다 줍니다. 다 주면서 월급 주고. 왜요? 나라가 원하는 곳에 쓰임받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임받으면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은 완전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완전 복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완전 기도의 사람. 이제 복음 가서니까 이제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 쓰고요. 복음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완전 헌신의 사람. 그냥 육신 헌신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 헌신하기 위해서. 그러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 내가 어리지는 않지만은 나는 나이가 지금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하셔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쓰임 받다가 끝까지 쓰임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더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또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택해서 이방인 복음화를 위하여 임금들 복음화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성도로, 중직자로, 목회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하게 하시려고요? 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 전달자로 세우시려고, 쓰시려고요. 사무엘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힘만 얻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무엘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3장 19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누가? 사무엘과 함께 계셨다. 복음 없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떠나버렸는데요,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24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24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창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믿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증거를 주십시오. 우리 집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을 꺾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 권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도하니 하나님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을 주었는데요,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 사는, 목사님뿐만 아니고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살아가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전도자들 그리고 모든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시오. 3시대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땅에 전거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24절을 보니까 하나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이제 누구를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하다가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오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아니 또 교회가 아닌 여러분들이 세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다섯 시스템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것을 전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역 곳곳에 플랫폼을 세워야 됩니다. 지역 곳곳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다락방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다 올 수는 없잖아요. 지역마다, 가정마다 여러분 말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거기서 찌짐도 구워주고, 예? 교제도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뭐 하면 됩니까? 복음 전하면 돼요. 그래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통닭집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그 통닭집을 다른 사람 집은 안 되는데 그 집만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면은 한 마리 주는 게 아니고 두 마리도 주고 한대요. 왜? 자기는 장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외국인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복음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장사를 저 잘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라도 어느 집사님의 감정입니다. 세가지고. 우리가 돈 하다 보면은 돈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짜증나게 돼 있고 막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플랫폼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오는 가게, 내 오는 회사, 내 오는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자꾸 복음을 전달해봐요. 온 성도들이 온 집마다, 온 직장마다 복음 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평일날 가다가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음 받고, 야, 좀 더 말씀 시향시향 하고 싶다면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우리 교회는 뭐 순식간에 차고 넘칩니다. 온 백성에게 사무엘은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래서 플랫폼을 세워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요.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은 파수망대 이전에 파수꾼입니다. 파수를 보는 곳이 파수망대예요. 그래서요, 모든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70지역, 70나라, 70종족 살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안테나. 복음을 전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듣고, 그 사람들의 모든 이 문제를 듣고,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모여가지고 기도해주고, 포럼해주고, 이게 안테나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목사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건져야 되겠죠.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살리는 목적을 다하지 못하면 교회는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